지금 보이는 저 포스터는 보이후드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한 어린 소년이 성장하여서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12년 동안의 시간을 담은 성장 영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영화를 진짜로 12년 동안 찍었다는 것이죠. 왜 이 영화를 12년 동안이나 찍었냐 하면 영화의 주인공인 메이슨이 6살인 2002년부터 성인이 되는 2013년까지의 모습을 실제로 찍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 소년이 성장하여 자라가는 과정을 배역을 맡은 그 소년이 실제로 자라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영화를 찍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픽션이 가미된 제작물이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그렇게 어렸던 소년이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람에 따라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지켜보고 있노라면 꽤 감동이 되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거 넘겨주시면 저렇게 실제로 이 영화 찍었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연도가 지날수록 저렇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한 영화에 담은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궁극적으로는 늘 자신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살기 때문이죠. 즉, 다른 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또는 그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음으로 내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을 삼고는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수많은 소설과 영화, 드라마에서 끊임없이 주인공들의 성공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열광하는 것이겠죠.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도 이러한 성장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야곱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성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러한 야곱의 성장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살펴봄을 통해 함께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 스토리텔링으로 말하기보다는 주요한 사건들을 기점으로 해서 포인트들을 짚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이 성장하기 전, 즉 굉장히 이기적이고 미성숙했던 시절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미성숙했던 시절이라고 말하기도 웃긴 게, 야곱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매우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야곱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형인 에서보다 먼저 나오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쌍둥이가 나올 때는 그 순리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태생부터 그 순리를 거스를 정도로 매우 이기적인 성향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고작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결코 이 이야기가 비약이 아닌 이유는 야곱의 이러한 본질적인 이기적인 성향은 그가 장성하였을 때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담긴 성경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볼 텐데요. 창세기 25장 29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들어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보다 직관적인 말인 맏아들의 권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장성하여 에서로부터 맏아들의 권리를 받는 그 순간까지 본인이 형을 앞지르고 싶어 했던 사람, 즉
한결같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야곱은 형보다 앞선 사람, 즉 맏아들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당시 모든 복은 맏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재산 분배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역시 모두 장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장자의 명분, 즉 맏아들의 권리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기적인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에서로부터 얻어낸 것을 넘어 자신이 직접 장자로서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마저 속이는 대담한 사건을 벌이고 맙니다. 물론 이 사건을 벌이는 것에 있어 어머니인 리브가가 많이 개입되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 사건을 능동적으로 행하여 벌인 당사자는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으로 여러 가지 술수를 쓴 덕분에 아버지 이삭을 무사히 속여 넘겼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모든 축복을 자신이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형, 더 나아가서는 나의 아버지까지도 속일 수 있는 것을 꺼리낌 없이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기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지금 한번 웃으시라고 한번 한 겁니다. 손을 올리라고 하면 아무도 듣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야곱의 과정, 이 과정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의 행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행위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받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이 모든 속이는 일들을 벌이는 것에 있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 야곱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러한 속임수를 통해 얻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이러니를 넘어서 매우 기괴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야곱의 매우 이기적이었던 성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조차 매우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받으면 돼와 같은 모습을 가졌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야곱과 같이 이러한 기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면서 정작 그 복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누리는 그 모든 복 역시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정당하고 옳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정당하지 못한 세상적인 방법과 옳지 못한 편법들을 사용해서 복을 구하고 또 부를 축적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짓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입으로 복을 구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서 그 복을 얻는 방식은 악한 세상적 방식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의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셨고 세상적으로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큰 문제가 생겨서 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그 친구 역시 오랜 기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지고 나서 솔직히 이곳저곳에서 사과박스를 몇 번이나 들고 왔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돈을 끝끝내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아버지는 자신만 그러한 뒷돈을 챙겨 회사는 나 몰라라 하고 편하게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 그 뒷돈들만 우리 집이 조금씩 챙겼어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친구가 어렵게 사는 것이 싫기 때문에 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친구의 아버지인 장로님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분을 뵙고 이야기 나눌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사시는 분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투철하게 싸워가고 계신지, 또 자신이 뱉은 말과 행동을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갖고 사시는지 그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존경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며 이 장로님과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방식으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속빈 강정과 같은 축복일 뿐이니까요. 오늘 본문 속 야곱 역시 이렇게 계속해서 옳지 못한 방식으로 복을 추구하다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크게 두 번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형을 떠나 도망치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순간입니다. 야곱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올라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사닥다리를 보고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깬 야곱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야곱이 하나님을 보다 진정으로 깨달은 순간은 두 번째 순간, 즉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곱과 씨름을 한 이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였는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씨름을 한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왜 하나님이 보낸 자와 야곱이 씨름을 했던 순간을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야곱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이 26절에서 매번 쾌감을 느낍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쾌감을 느끼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만 느끼는 겁니까? 왜 쾌감을 느끼냐면 바로 야곱이 드디어 축복을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태생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에 대한 갈망 역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강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그 복을 얻는 것에 있어 자신의 힘으로 얻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고 더 나아가 아버지까지 속여 모든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했던 베델에서의 만남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축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낼 때 라반이 자신에게 불의를 저지르자, 그렇게 돼서 자신이 복을 뺏기게 생기자 그가 꾀를 내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또 자신의 방식으로 또 복을 뺏어오려 했다는 거죠. 즉 라반으로부터 삭스로 받을 가축을 정할 때 자신에게 돌아올 가축들은 건강한 가축들이 되도록 나뭇가지를 통해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 조작으로 인해 튼튼한 가죽은 자신에게 오고 약한 가죽은 삼촌 라반에게 돌아가게 하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델에서 서원한 이후에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번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실 제가 왜 계속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전해진 이 직전 순간까지도, 즉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기 직전까지도 야곱은 자신의 방식대로 복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지금 가장 필요한 복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은 다 아시죠? 그 전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에서로부터 구해주는 복 아닙니까? 에서가 나를 죽이지 못하게, 에서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게 그 복을 구하는 게 유일한 복입니다. 지금 야곱이 구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도 사실 야곱은 이전과 같이 자신의 방식으로 사실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그 직전까지도요. 창세기 32장 16에서 20절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네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얼마나 여전히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지금 계획을 꾸리고 있습니까? 자신이 제일 먼저 만났다가는 에서 형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봉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얼마나 철저해요. 한 때, 두 때를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때를 보냈다는 거예요. 한 번씩 받으면 마음이 녹여지니까. 여러분들도 선물 여러 번 받으면 마음 녹여지지 않습니까? 선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받으면 내가 만날 때쯤엔 조금은 마음이 열려 있겠지. 여전히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생각대로 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야곱은 자신이 생각해낸 그 어떤 방법도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에서의 분노가 그 정도로 풀릴 것 같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형이 선물로 기분이 풀려서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형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혼자 남은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드디어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해주세요라는 축복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으나 그 복을 구하는 받는 방식은 늘 자신이 주체가 되는 세상적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복을 구하는 방식조차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에서형을 저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좀 그냥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내 축복을 찾고 내 길을 찾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못 놓습니다. 안 놓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축복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바로 야곱이 처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간절히 붙잡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언가 간절히 붙잡고 있는 모습은 똑같으나 그때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내 복을 얻어내겠다는 자신이 주체가 된 모습으로서의 야곱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 모습을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지탱해왔던 그 근본 행동 양식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이니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정말 내면에서부터 진정으로 변화되어 그 순간 성장하지를 않았다면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막 바쁘다고 그를 뿌리쳤을 거예요. 지금 씨름을 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서 에서가 빠질 만한 구멍을 파야 됩니다. 지금 전략을 짜야 돼요. 막 에서가 빠질 만한 함정을 짜야 됩니다. 원래 야곱이라면 그 생각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살 길을 끝끝내 자신의 손으로 찾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야곱은 이제 성장하였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에 깊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장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죠.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성장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지식을 쌓으며 머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사회를 경험하며 일상 속 지혜가 성장을 하고 나이가 지긋이 들면 삶의 노하우가 성장을 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분명하게 성장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장해야 하는 요소에 반드시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돼야 합니다. 바로 신앙이라는 요소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배울 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배우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00번 맞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죠. 이 신칭이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이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낸 만큼 점진적으로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람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성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링컨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죠.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 즉 40대가 되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여 성장한 만큼 그 증거가 그 얼굴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만큼의 성장의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성장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군인과 같을 것 같아요. 군인이 처음 군대에 가게 되면 훈련병이 됩니다. 그러나 훈련병 역시도 분명한 군인이죠. 군인이라는 신분적인 면에서만큼은 훈련병이나 또 별을 단 장군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병과 장군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군에서의 역할이 같아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차이가 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겪어온 세월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한 것이 차원이 다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영접한 사람이나 60년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삶은 절대로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군인처럼 말이죠. 신분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세월과 경험이 분명하게 모습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대가 얼굴에 드러나는 모습을 책임져야 하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믿음으로 세월을 보낸 그 기간에 대하여서 나의 삶으로서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만큼 나의 삶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면을 분리하여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두 면을 분리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지향해야 될 모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 지향하고 어떤 목사님을 지향하고 어떤 정치인을 지향하고 그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실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하고 끝까지 쫓아야 되는 모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자신이 전파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살아가는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즉 사랑의 말씀을 늘 전파하셨고 실제 삶으로 늘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궁극적인 방식으로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언제나 낮은 태도로 모두를 섬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겸손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겸손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 겸손의 모습이 얼굴에서부터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개를 들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숙여야 되는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직분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많이 숨기고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역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죠. 교회는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즉 직분이 높아질수록 역으로 더 낮아지는 구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모습이기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총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리만큼 이기적이고 자신의 방식대로 복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나니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성장의 경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의 방식, 나의 뜻을 주님 뜻보다 더 주장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나의 손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늘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누구보다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나는 더 죽고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주님께만 돌리고 주님께만 돌리는 진정으로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